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우리 감기 조심하시고,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과 가까워짐으로 더욱더 뜨거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올림픽 경기를 보다가 참 인상 남는 경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인데요. 이때 수영을 했던 한 선수가 한 흑인 선수가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무삼반이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의 그 국적은 이게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기니라는 나라입니다. 가나랑 자꾸 헷갈려갖고 이 국적은 기니라는 나라인데, 이 기니라는 나라는 25m짜리 수영장이, 호텔 수영장이 딱 2개밖에 없는 그런 아주 수영을 하기엔 아주 열악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수영을 못해서 집 근처에 말라보 호수라는 곳에 정식 레슨도 받지 않고 이 선수가 열심히 이제 올림픽을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 수영을 하는 그날에 50m 정규풀에서 수영한 게 이때가 그때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유명한 선수들은 전신 수영복 있잖아요. 딱 달라붙고 온몸을 감싸는 그런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했는데, 이 무삼반이라는 선수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좀 헐렁해 보이는 트렁크 스타일의 옷을 입고 수영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 이제 성적이 좋지 않으니까 마지막 3명의 선수와 함께 예선전을 치르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처음 출발을 할 때 3명이 이제 레일에 서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2명의 선수가 부정 출발로 다 탈락을 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트렁크 팬트를 입은 무스탄바니 선수가 혼자 이 레일에서 수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쏜살같이 물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50m를 가는데 이미 40초가 넘어버렸어요. 그때 1분 금메달의 기록이 얼마였냐면 48초 30인데 이 무삼반이라는 선수는 100m를 오는데 1분 52초 72라는 기록을 가졌습니다. 무려 3배에 가까운 차이가 나는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들은 메달이 목적이었지만 나는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고 완주했다. 이게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수영하는 게.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 완주를 하고 끝내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 기록과 그 수영복과, 그죠? 그리고 단 한 번도 레슨을 받지 않아서 그 폼도 엉성했을 텐데 1만 5천 명의 관중이 혼자 수영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수영 장면이 기억나는 이유는요, 거기서 사람들이요 환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삼반이라는 선수가 초라한 옷을 입고 허우적거리며 수영하는 모습, 이미 50m가 지날 때 40초가 넘어버렸어요. 거의 다른 사람들은 완주했을 기록인데 혼자만 그렇게 뒤처지는 그 기록을 갖고 있어도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삼반이는 그 이후로 세계적으로 굉장한 유명한 인사가 되었고, 후에 기니의 수영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장면이 생각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도전하는 것에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 도전이 때로는 무모한 거라 할지라도. 여러분, 산을 오르는 게 그렇게 특별한 겁니까? 그 올라오면 내려올 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올라갔다는 것이 박수받을 일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어디 먼 거리를 수영하러 갔다. 여러분, 왜 수영할까요? 그냥 배 타고 가면 되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영국 해협을 건넜다. 아니, 전 이해가 안 가요. 해협을 왜 건너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에 열광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박수를 쳐줍니다. 기네스북이라는 그런 도전이 있잖아요. 거기엔 정말 말도 안 되는 도전들이 있어요. 얼마나 얼굴에 빨래집게를 많이 꽂느냐, 얼마나 빨리 무언가를 먹느냐, 어떤 음식점 위에는 거대한 음식을 놓고 빠른 시간에 이것을 먹으면 그럼 당신은 좋은 사람이다 하고 사진도 걸어주더라고요. 왜 이런 것에 열광할까요? 아마 사람들은 도전하는 것에 열광하고 도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동을 먹는 것도 도전할 때 박수를 쳐주고요. 엄청나게 커다란 만두를 먹는 것도 박수를 쳐주고요.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기록으로 허우적거리며 수영을 해도 그 사람이 아프리카 기니라는 말도 안 되는 땅에 와서 단 한 번도 정식 코스에서 수영을 해보지 않은, 배워보지 않은, 그래서 허우적거리며 살기 위해 몸부림친 수영 선수를 위해서 박수 쳐주는 것이, 그 도전하는 정신의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 세상의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도전하는 것에 우리가 왜 이렇게 주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것을 열광하지 않고, 왜 그것에 박수 쳐주지 않고 우리는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의 도전을 앞에 두고 결과론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는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지레 겁먹고 도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뛰어나갔을 때 우리가 박수 쳐주는 것이 뭘까요?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명중시키고 골리앗을 죽여버린 것, 우린 그것에 열광하고 그것에 박수를 치는 것이 신앙이라면 저는 좀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것, 골리앗을 향해서 도전하며 소리 지르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것, 주님을 지켜드리려고 한번 애써봤던 것, 그것 자체에 박수를 쳐줘야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쓰러뜨린 것, 그것도 한 방에 쓰러뜨리죠. 여러분, 10방에 쓰러뜨리면 어떻습니까? 100방에 쓰러뜨리면 어떻습니까? 아니, 쓰러뜨리지 못하고 져버렸다면 여러분, 다윗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저는 도전하는 그 자체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도전하는 그 자체에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마치 무산바니에게 사람들이 환호성을 쳤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장로들과 흰옷 입은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도전하려고 할 때마다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저는 사실은 박수 받아야 마땅한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어가다가 금세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역시 베드로는 믿음이 없어. 역시 베드로는 믿음이 적어. 나 같으면 금세 저 영국 해협을 횡단한 것처럼 금방 뛰어갔다 올 텐데 역시 베드로는 믿음이 적어 하면서 마치 신앙의 실패자의 대표자로, 신앙의 실패의 대표적인 모범자로 우리 베드로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요, 실은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앙을 본받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는 분명히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긴 했지만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도전하고 있지 못할 때 그는 혼자 도전했고,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그 이야기를 그는 했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상상이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쿵쾅쿵쾅 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물 위에 이 베드로의 발을 딱 올려놨을 때 기분이 어떨까? 그 찰랑찰랑 거리는 발의 촉감이 어땠을까? 물이 얼마만큼 이 베드로의 발을 지탱해 줬을까?
발목까지 떨어졌을까? 발바닥이 땅을 위를 디디는 것 같았을까?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직 베드로만이 그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우리를 책망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러나 물에 빠지더라도, 그러나 금세 실패하더라도 도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망이 겁나서 여러분 우리 배 밖으로 못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패할까 봐 배 밖으로 못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책망을 들을지언정, 물에 빠질지언정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경험하고자 도전하는 신앙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모범적인 케이스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도전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태복음의 신학적인 의미와 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범을 베드로가 보였습니까? 결단하는 모습, 연초라 살을 빼야지 하는 정도의 결단이 아닙니다. 28절에 보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명하시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니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잡아 보려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내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의 시작을 베드로는 물 위에서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삶은 도전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직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도전과 같이 받아줬어요. 부족이 부족의 경계를 넘어가서 다른 땅에 거하여 사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하는 도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했어요.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하고 싶다고 욕망과 열망에 사로잡혀 눈이 멀어버려서 그냥 해버리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없이 많은 내적인 싸움과 두려움에 대한 도전인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쉽게 되어지시던가요? 저도요, 누군가를 용서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내가 굳이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사과하려고 제 안에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주님이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만 서면요, 왜 이렇게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죠.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는 것, 그 우리 삶의 엄청난 도전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은요, 참 힘든 게 있대요. 뭐가 힘드냐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안 하던 기도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도전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는 커다라던 작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정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32절에 어떤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고 얘기하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두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죽을 벗기는 사람이란 뜻이래요. 가죽을 벗기는 사람이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천하고 부정한 사람의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가문에서 유대인의 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인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한 경건의 습관에 몸에 배어있던 사람이 부정한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시몬이라는 집에 유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건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제가 처음 우리 박보영 목사님 만나서 노숙인의 집에 놀러 갔던 적이 있어요. 노숙인들도 여러분 집이 있는 노숙인이 있습니다. 어떤 노숙인은요, 그 공원 정자에 살아요. 그래서 어느 날 신방을 들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디냐고, 집이 있냐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저기 공원이 우리 집이라고.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데요, 조금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뭘 불렀냐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높은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 계신 곳은 그 어디나 가사가요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처음에 노숙인을 가는 거 정말 어려웠어요. 어떤 때는 폐가 같은 집들에 이 사람들이 문을 따고 들어가서 살아요. 끙끙거리며 누워 있습니다. 온몸에 두드러기 같은 것이 나서 간지럽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박보영 목사님을 거기에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가서, 왜냐하면 박 목사님이 예전에 피부과 의사하셨거든요. 그럼 치료해 주실 것 같아갖고 제가 들어가면서 우리 의사 선생님 모시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박 목사님이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의사냐 목사지. 그리고서 몸을 열어갖고 그 크림 같은 걸 발라주시는데, 그 사람이 무슨 낯짝인지 엉덩이도 여기도 발라달라고 엉덩이 이렇게 까더라고요. 그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 발라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요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냄새가 나고, 그것이 죄송하지만 역겹고, 그것이 더럽다고 느껴지고, 아직도 그 엉덩이를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그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 낯선 환경에 간다라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간 이유는 뭘까요? 그 영혼 구원하려고 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거할 때 그것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내적인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한 발 나아가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열려 있다라는 생각을 그가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한 발짝 내디딘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라 하는 사람의 집까지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배 위에서 소망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 삶 가운데 경험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그의 인생에 너무너무나 궁금한 일이었어요. 도전하고 싶었어요.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사실, 주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사실을 그의 삶에 도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시면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지요. 저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 때 베드로에게 경험되어진 은혜 아마 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을 치유할 때 물론 깜짝 놀랄 수 있었겠지만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열망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귀로 듣던 주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주님으로 맞닥뜨리고 싶은 그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한번 내딛어 보겠습니다. 나에게 말씀 한 번만 해주십시오. 나에게 도전하라고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말씀드렸고 그가 도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열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길 원하는 삶, 그의 말씀을 지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내가 용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능력을 부어주시는지, 내가 내 것을 깨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지, 분열되어 버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합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려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전하라. 주의 말씀으로 도전해봐라. 살 빼는 거 말고, 금연하는 거 말고, 주의 말씀을 지켜내는 마음의 부담감들 앞에,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부담감들 앞에 우리의 삶을 도전해봐라. 실패해도, 곧 넘어져도, 곧 물에 빠져도 괜찮다. 여러분,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옮기는데요, 교회가 크지 않아서 상가를 옮기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상가를 열심히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받아주는 상가가 없더라고요. 교회를 받아주는 상가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목회자들은 교회는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런 취급을 받는데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취급을 받으시겠어요? 말씀으로 도전하는 것, 믿음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천덕꾸러기처럼 미련하고 바보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여러분 사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도전 안 하려고 그래요. 숨겨 놓으려고 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인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꽁꽁 숨겨 놓으려고 해요. 제가 재미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연수서지방 찬양제를 작년에 다른 교회에서 했어요. 작년에 다른 교회에서 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작년에도 우리 찬양대에 참여했는데, 거기에 있던 한 젊은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열심히 성가대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 본 거죠. 깜짝 놀랐던 건 자기 회사의 상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 몰랐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교인이라는 걸 잘 몰랐대요. 얼마나 술을 잘 먹든지, 얼마나 욕을 잘하든지 절대 티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연수서지방 찬양제 가서 알았대요. 여러분, 연수서지방 찬양제 많이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자꾸 숨기는 거예요. 자꾸 드러내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다윗이라는 인물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저앉아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고, 하나님은 무능력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버렸어요. 적극적으로 부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다고 선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묻혀 있었고 숨겨져 있었고 도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일어납니다. 누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느냐? 누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내가 가서 저 이방인의 개 같은 자의 이방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나를 저 전장으로 보내달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내면의 소리들이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그거 미련한 거야. 너는 다 알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 너 스스로의 죄악도 이기지 못하고, 너 스스로 혼자 성결하지도 못한 네가 뭐에 도전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야성이 있어요. 도전하지 않는 겁니다. 싸우지 않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숨겨진 채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심령의 주님께서는 도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는 이내에 실패합니다. 베드로는 이내 물에 빠졌어요. 베드로는 이내 주님의 책망을 드렸습니다. 도전하지 않기를 잘했다. 주님은 이것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 곳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치정을 다 기록해 놓습니다. 다윗의 치정이 뭡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것. 성경에선 낱낱이 그의 행위들을 다 기록해 놨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지탄반을 짓거리를 했는지 다 기록해 놨어요. 성경은 믿음의 도전들마다 늘 성공만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패들이 다 포함되어진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무모한 도전을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고 가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 완성되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성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요, 지어졌지만 지금 계속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온전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연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고 지켜나가는 것에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지어져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마지막에 완성하여 주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제가 세진군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진군은 아시는 것처럼 오른쪽 무릎 아래와 왼발이 없었고 오른손은 엄지와 약지만 있었던, 그래서 병명이 선천적 사지무형성 장애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당연히 왕따를 당했죠. 학교를 무려 5군데나 옮겨갔습니다. 중증 장애인이라 학교에서 사망해도 좋다는 각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축구 드리블 시험을 치르는데 학교에서 0점을 줬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실이더라고요. 이 세진군의 어머니는 그렇게 부유한 집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이 사지무형성 장애를 안고 있는 세진군을 보았을 때 이상하게 그 마음에 이 아이를 입양해야겠다라는 강한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렸을 때 입양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아이는요, 9살 때 5km 마라톤을 완주했고요, 개인 혼영에서 금메달을 땄고, 장애인 올림픽에서 자유형 150m에서 금메달을 땄고, 성균관대학에 당당하게 입학했습니다. 특채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다 아는 그때 갔어요. 왜냐하면 이 세진이의 무릎과 다리에 인공 발을 이식시켜줬어요. 의족 같은 걸. 그래서 이 아이를 의족을 끼운 채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꼭 키우고 싶은 이 아이의 어머니의 마음이 이 아이를 이렇게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키웠던 이 아이의 어머니와 이 아이의 간증이 아니라 강연을 하는데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건 주님의 음성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가 처음 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 인공 다리를 끼웠을 때 그게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살에 뼈가, 그 쇠가 닿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프고 힘드니까 이 아이를 잘 걷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 이 아이를 걷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달리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한 9살, 10살쯤 됐을 때 온 방에 이불을 깔아놓고 이 아이를 걸어 다니게 했대요. 그러다가 엄마가 갑자기 안 보고 있을 때 뒤에서 이 아이를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불을 확 빼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했다 그러면요, 난리가 날 거예요. 절로 가 하고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보다듬어주고 입양시켜준 엄마가 자기를 이렇게 대할 때 여러분, 이 세진군이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제발 밀지 말라고. 그래서 세진군의 강의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때는 긴장의 영속이었대요. 왜냐하면 걸어다닐 때 누가 밀까 봐. 그것도 엄마가 웃으면서 아이를 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세진아, 걷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 내가 너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어. 혹여나 일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세진이라는 형제는요, 대단한 것을 정복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으로 따지면 믿음의 선배쯤 되고 아마 성경에 기록될 만한 입지전적인 인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진 형제가, 세진군이 처음에 배운 것은 잘 뛰고 잘 걷는 게 아니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배웠을 때 그가 신앙적으로, 아니 세상적으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걷는 것 중요하죠. 물 위를 넘어가서 걷고 뛰고 넘어지지 않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곧 물에 빠지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너무너무 연약해서
곧 이내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세진군처럼 허우적거리며 빠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그냥 달리고 뛰는 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즉시 우리를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도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의 도전은 미련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의 도전은 무모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의 도전은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았던 적이 언제인가요? 대학교 때 믿음으로 선교단체에 들어가 이렇게 도전하는 것, 한때 우리의 열기, 한때 우리의 추억으로 남아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부담감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가서 먼저 용서를 빌어라.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가서 먼저 너가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이 순종할 때 우리는요, 물 위를 걸어간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도전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29절과 30절을 가만히 보면요, 베드로의 모습이요, 이게 너무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땐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의 모습 같은데 곧 파도가 일자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애시당초 배포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애시당초 믿음의 도전을 할 만한 그릇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29절과 같은 고백을 베드로가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셨을 때 그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그 배를 덮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가운데 마음의 소망이 한 가지가 생겼는데, 우리 주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저것을 경험하길 원한다. 여러분, 어떤 영향력 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결과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능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감당치 못할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죠. 마가다락방을 다 철거해야 되고 부숴야 되고, 이제는 우리는 예배드릴 공간도 없었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처음 담당자들에게 들었을 때 제 마음은요,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남의 성전이라 안 무너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갔는데 온 방에 빨간딱지가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집에 그냥 들어갈 수 없다고 누군가가 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통보를 받은 것만으로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마가다락방은 저에게 집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무너지고 닫혀지고 철거돼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참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박보영 목사님과 이제 둘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은 뭘 했냐면,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단 3마디만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래, 우리 목사님이 지금 심란하셔갖고 누워 계시거나 한숨을 쉬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하고, 제 딴에는 목사님을 위로해 드리려고 갔더니 목사님이 태연하게 설교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충격인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얘기를 들었는데 설교 준비가 돼요, 여러분? 그래도 설교 준비는 할까요? 마가다락방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설교 준비가 될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지금 설교 준비하실 때가 아닙니다. 대책을 세워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이 마가다락방을 지키고 세웠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우리 주님께 맡긴다.
만약에 여기에서 단 한 명의 영혼도 거듭나지 않아서 이것이 필요 없다고 하면 저 사람들의 말처럼 이 기도원은 무너질 거다, 철거될 거다. 우린 거기에 대해 아무런 할 얘기가 없다. 그러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난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유월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 저 사람들은 공문에 이것을 철거하겠습니다라는 도장을 찍었지만 아직 하나님은 찍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너도 너의 할 일을 가서 해. 여러분, 그게 저는 충격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상황이라도 여러분, 받는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시편 3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3편은 그 소제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가 어떤 마음을 겪었는지 시편 3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미나요. 시편 3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변에 다 둘러싸도 적이고 심지어 나의 자녀도 적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편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다. 그 다음 절에는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는 게 별것도 아닌 일인가요? 자기 자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그에게 타격을 주지 않는 일인가요? 그의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지금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아래 붙잡혀 있는 겁니다. 나의 음성으로 주님께 부르짖으셨더니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셨다고, 응답하여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증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여러분, 목사가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설교가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땅에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가를 알고 나니까 더욱더 힘들어져요. 이제 목회자 세금 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저에게는 때로는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내던 걸 내려고 하니까 이거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어떤 때는 솔직히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은 다 내고 되셨잖아요. 성도님들 늘 그런 걸로 머리 싸매고 계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세금 조금 낼까 열심히 제가 연구했어요. 그러다가 이내 덮어버렸습니다. 이건 목사가 고민할 게 아니다, 던져버려야겠다. 그러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거기다 대고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이 말은 목사인 저에게도 너무나 큰 부담이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 길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기 전에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요, 목사인 내가 도전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필그림 교회에 여전히 이 말씀을 주고 계시구나. 도전하라. 곧 물에 빠질지라도 도전하라.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라.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의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주의 말씀은 죽었다고 얘기하고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이 세대에, 거친 파도같이 우리를 몰아치는 이 세대에, 천덕꾸러기 같은 이 세대에 말씀으로 도전하라. 여러분, 그 말씀이 저에게 오늘 이 시간에 와 닿았어요. 저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와 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파도가 너무 커서 우리를 덮칠 것 같을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수천 년 전에 다윗이 몸으로 체험했던 그 분위기를 저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서지 않아요. 숨겨져 있어요. 달려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파도 앞에서, 골리앗 같은 파도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행되어져야 되는 이야기인 거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도전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너의 발을 물 밖으로 내밀어라.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를 걸어가라. 말도 안 되지요,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가라니요. 말도 안 되지요. 그것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축복과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강력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담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발을 내밀으러 가는 영역들은 무엇일까요? 바빠도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 아닐까요? 적어도 하루에 이 시간만큼은 나와 좀 교제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도전 아닐까요? 적어도 너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너는 정직하고 선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아닐까요? 욕심과 아집과 고집에 똘똘 뭉쳐져 있는 우리 자아를 깨트려버리고 겸손과 낮아짐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 아닐까요? 저는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 각 심령들마다 이 도전을 하고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도전 앞에 아멘 주님, 내가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곧 넘어질지라도, 이게 30분도 못 갈지라도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